오늘은 시대 분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대의 표적으로 무화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어야 종말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종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종말 시리즈로 종말의 징조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무화과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말씀하실 때 꼭 따라오는 건 뭐예요? 열매죠. 열매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어서 망했어요. 열매를 찾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들을 저주하셨고, 그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너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음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7교회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인들이 목회자가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엄청난 행위도 있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고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다 식어져 가는데 그냥 의문만 남아서 큰 일을 하면,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릴게. 너에게서 성령을 거둘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서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조차 이룰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혔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모든 모욕과 수치와 비방과 내가 받아야 될 죄, 내가 지옥에 들어가야 될 자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내 속에서 깨닫고, 그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열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열매인데, 로마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요.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열매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분별해서 생활하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오늘 집에 가셔서 12장, 13장, 14장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지 이것을 쭉 읽어보세요. 오늘 좀 아까 말했지만 너희가 이 시기를 반드시 알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육신, 땅에 속한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시각이 넓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에 있을 사건들을 이렇게 쭉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6절에 보면 이사야가 종말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다시 종말이구나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언제부터요? 시초, 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그 안에 종말의 기록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들짐승을 부르며, 여기 개역 개정에는 사나운 들짐승이라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개역 한글에는 내가 동방에서 독소리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동방에서 독소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종말이 되면 내가 동방에서 독소리를 부르겠다.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이방인 두 중인을 불러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러한 모략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였대요. 동방 박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똑같은 겁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7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은 끝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을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판정하기를 당신은 1년밖에 못 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시겠죠?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말이 되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말씀하신 그것처럼 동쪽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이방인 두 증인을 불러서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마음이 완악하고 공회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보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시간이 이제 내게 가까이 왔고 나의 구원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심판과 구원과 열매를 추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는요 다 하나님의 네 가지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자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죠? 예, 요한복음은 독설이에요. 독설이 복음. 예, 그것은 성령의 복음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예, 그녀는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고 있었죠. 율법의 물입니다. 근데 그녀에게 몇 남편이 있었어요? 6남편. 6남편이 이제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라 6남편이 있었고 그녀에게 생수를 주셔서 예, 구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사야 4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종말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47장에서는 종말이 오니까 누가 나와요? 음녀 바벨론이 나오죠.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갈 때가 되면 이제 계시록 17, 18장에 바벨론의 음녀가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음녀를 심판하실 것이고 내가 태초부터 이 일을 알렸노라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늘에 닿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자 모세 때 보세요. 어린아이가 죽죠. 예, 출애굽 하기 전에 2살 아래 어린아이가 죽잖아요. 예수님이 나실 때 어때요? 2살 아래 다 어린아이들 죽이죠. 그냥 항상 흐름이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예수님 시대는 로마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는 다시 바벨론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갈라내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찾으시죠.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신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믿는 자 안에서 이방인 중에서 두 증인이 나오면 여러분 종말의 시작입니다. 예, 두 증인은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두 증인이 있습니까? 자칭 두 증인이라고 예,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진짜 지금 많죠. 예, 표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 증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한 일회가 시작할 때 세워지고 사람이 원한다고 두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합당한 자를 그 시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권세를 잇고 세워지면 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마치고 죽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날까지 시간조차도 다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1260일 3일 반 전에 죽을 것이고 1260일에 그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다 시간까지 정해놨어요. 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교회 안에 뜰신앙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에서는 성전 안에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먼저 온다 했습니다. 그냥 두라. 이것은 이 뜰신앙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전 3년 반에 1260일까지 측량되지 않은 그 사람들은 후 3년 반 대접재앙에 42달 동안 심판받도록 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측량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헤아리고 하나님이 나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바다에서 그물을 건져서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담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경배하는 자 중에 믿음의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생명으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진리가 생명이 좋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들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말씀하면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좋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끌고 가요.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뜰신앙은 교회에 나와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이가 원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칭찬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뜰신앙은 측량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100배, 60배, 30배의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뜰신앙이 있을 것이다 말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겠습니다.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시죠.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그 틀에서 그분은 피와 땀이 되도록 자기를 짜셨어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짝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촛대는 교회고 주의 종이죠. 두 증인을 의미하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소멸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두 증인에게 1260일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들은 굵은 베옷 즉 회개시키는 말씀의 옷을 입었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회개하시면 구원에 이르러요. 그리고 이들이 받은 권세는 일곱 교회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이신 것처럼 어떤 열쇠? 다윗의 열쇠. 그 열쇠, 다윗의 열쇠를 받은 자인데 환난 안에 들어가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되어서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불이 내려오고 물이 변화해 피가 되고 그대로 하나님이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죽습니다.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엘리야 때 어떻습니까?
아합을 통해서 엘리야를 잡으러 왔죠. 너 때문에 기근이 왔어. 너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 그래서 50부장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50부장을 살을지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죠. 2번이나 그랬어요. 세 번째 그 50부장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1200 말한 대로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말한 대로 되고 1260일 동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불이 나와서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하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나무,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이 있죠.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종을 의미해요. 생명이 있는 종과 사탄에게 속한 종을 의미하는데, 자, 그들은 생명나무의 길을 화영검으로 천사들이 지켜주듯이 이들이 생명나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임받았어요.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강력한 천사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천사들이 이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모세의 때라고 보시면 똑같아요.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 시대에 3년 비 안 왔어요. 3년 6개월. 근데 우리 시대에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준비되지 않은 그 심령들, 땅에 속한 심령들 마지막 때에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화가 있다. 오날팔부터 직접적인 화를 당하고 산나팔까지는 경제를 통해서 화를 당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일인데, 여러분 지나간 시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저주했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성전이 세워지고, 엘리야가 그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근을 선포하자 말 그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아합이 이 일로 엘리야를 죽이러 다녔어요. 또 모세의 때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했습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잡고자 했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 사람을 살을지어다 선포하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종말인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종말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종말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 삶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끝이 왔다는 게 느껴지면 여러분 육신의 것 하나씩 다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정말 천국이 보이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배와 아버지와 그물까지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때는 가까운데, 때는 알고 있는데 내게 생명이 되지 않고 내게 실제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동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동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긴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환상처럼 항아리에 6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하나만 빼놓고 6개의 항아리에 그 밑에가 다 깨져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줘도 그 물이 다 흐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머리를 움직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머리를 움직여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이 내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을 따라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시대를 분별할 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가까워지면 무화과는 7, 8월 무화과예요. 그때 수확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된 이후로 많은 나라에서 그 땅에 그 백성이 들어가면 내가 올 때가 된 줄을 믿어라. 내가 온 줄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허투루 받으면 안 되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으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 한 세대가 도대체 몇 년인가? 율법의 한 세대 몇 년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여러분 100년입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 때 인생이 간 거라면 7, 80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7, 80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구약 광야 시대에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이 세대에게 노예 때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이 세대에게 노예했다고 그랬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몇 년이요? 40년이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독립한 이 세대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여러분 올해가 75년입니다. 예수님은 7, 80이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에 출애굽시켰어요? 그의 나이 80세에 출애굽시켰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무는요 사람을 나타냅니다. 나무는 또한 시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목차를 보면 그대로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시대. 자, 모세는 뭐예요? 율법 시대죠. 구약 시대죠. 여호수아가 오죠. 여호수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음에 누가 나와요? 12사사 나오죠. 성령 시대예요. 신약의 모형이 구약에 그냥 다 모형으로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성령 시대에 기드온의 아들이 엘리멜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에게 말했어요. 나무에게. 그래서 사사기 9장 8절에 보면 자, 감람나무는 구약 시대인데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했어요. 하루는 이 나무들, 이 백성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자, 감람나무는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선지자 시대로 오실 메시아 약속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준비해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는 시대죠. 그래서 감람나무는 자신의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자신의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기름은 열매를 짜서 나오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죠. 그리고 참된 기름을 받은 자는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워진 자는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죠. 그래서 참된 기름 부음은 여러분 겸손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무화과 나무 복음 시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자, 무화과 나무 시대에는 뭘 찾아요? 열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신약 예수님 시대 모세가 율법의 씨를 뿌려놨고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키고 너희들에게서 열매를 찾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한 건데 자, 율법을 추수하고 율법을 마치는 시대 그리고 열매 맺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제자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완전한 열매를 맺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고 왜 그래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열매를 찾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라 했고 내가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가서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거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맡은 이 사명은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은 내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이다. 값진 일이다.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저는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술 먹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아주 끝내주게 놀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세웠다 했었을 때 가장 기쁜 게 뭐였냐면 내가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명이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것을 놔두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천국을 본 자가 지옥을 본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가장 값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화과 나무 시대가 지나면 포도 시대, 사도행전 시대, 쉽게 말하면 성령 시대, 은혜 시대가 오죠. 그래서 나무들이 또 포도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그래서 포도나무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령이 가르치신 그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문맥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 문맥 안에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 지금 주님이 하실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 안의 진리는 여러분 생명인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사람들을 위해 설 수 있겠느냐. 포도주는 희생하는 그리스도, 눌러 깨진 포도, 그리고 주님은 물로 된 포도주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죠. 그 피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가 어찌 사람들을 위해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물을 떠올 때 항아리에 채우라 할 때는 복음시대, 그 물을 떠서 나눠줄 땐 새술이 되죠. 피의 복음, 성령시대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예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포도주가 되는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종들은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다하셔야 돼요. 자기의 목숨, 생명을 다하셔서 주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가 지나가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시대 이제 뭐예요? 가시나무가 옵니다. 가시나무, 종말 시대. 그 사람은 스스로 세워진 자.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붓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 세워지고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 기름을 받고 거짓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절대로 참된 종들이라면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높은 자리에 안 섭니다. 오히려 대접받지도 않고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도리어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참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런 조건을 겁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해.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레바논의 백향목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전의 기둥이 된 자들이에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기드온의 집을 선대함이냐?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쳐 죽인 이 기드온의 첩, 이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 위에 왕으로 세운 것을 저주한 거예요.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70명이나 죽고 스스로 높아진 자예요. 그가 왕으로 세워지면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시대 때 적그리스도죠. 내 그늘에 피하라. 내가 너희를 통제하겠다.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갈 것이다. 사망, 죽음이 나에게서 나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시나무가 적그리스도가 레바논의 백향목, 성전의 기둥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에서 두 증인까지 싸그리 다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 레바논의 백향목을 죽인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라고 해서 시간까지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3년 6개월 1335일까지인데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후에 아비멜렉과 세감 사이에 무엇을 보냈어요? 이제 영을 보내는 겁니다. 악한 영을 보내서 그가 데베스를 점령하고자 했을 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쪼개서 깨트렸습니다. 근데 죽어가면서도 여자에게 죽는 것이 부끄러워서 청년에게 칼을 빼어서 날 죽여달라 했고 청년이 그를 찔러 죽였죠. 아합이 죽은 거나 이세벨이 죽은 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 사사, 성령을 받은 사사, 12제자같이 이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갖고 요담의 형제 70명을 죽인 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그 머리에 갚아주셨고 요담의 한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나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심판받을 것이라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라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람나무는 구약의 선지자 시대, 선지자들이 감람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준비케 하고 그렇게 왕이 된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절대 사람의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제자를 만들면 지식으로 사람을 가리키면 사람의 왕노릇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제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는 사람에게 반대로 여러분 종노릇합니다. 무화과나무 신약 복음 시대,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이 열매 맺는 시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주고 또 12제자들이 복음을 맺어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은 너희의 열매를 가지러 오셨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찍어버린다. 말씀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됐어요. 그가 그렇게 경고해 줬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포도나무 시대예요. 이제 가시나무 시대가 올 것인데 가시나무 시대가 도래하면 너희의 열매를 예수님이 추수하실 것이다. 이거를 경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 은혜 시대로 지금은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지어다. 그것을 얻게 하고 지금은 복음으로 열매 맺을 때입니다. 은혜 시대가 맞지만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열매를 가지러 오십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오실 메시아인 무화과나무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고 무화과나무 시대는 다시 포도나무 시대에 오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대고 포도나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무슨 시대가 온다고요? 가시나무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나무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열매를 추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열매 준비하세요. 열매를 준비시키는 종이 참종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니까 바벨론에 집어넣으시고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가르셨는데 예레미야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마지막 때 돌아올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 아시죠? 심판이 임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자들과 싸우게 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미혹하는 그 사람들과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싸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400명의 선지자 또 그리고 하나냐 같은 선지자 오직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9절에 보면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와 요술자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말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듣기 좋은 말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 또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아멘. 사단이 여러분 꿈을 줍니다. 사단도 꿈을 줘요.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영적 지도자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복술과 꿈꾸는 자, 점쟁이,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교회 안에 술사, 요술사 다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차고 넘치죠. 똑같습니다.
어째 그렇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노세마포 옷 입혀줘. 막 별소리를 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앞으로 바벨론 시대에 들어가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아. 교회는 휴거돼. 절대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다.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중에, 이 말씀을 좀 바꾸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중에 환란 전 교회의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꿈꾸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는데도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 두 강주리 안에 그래서 이 무화과를 보여주신 겁니다. 두 강주리 안에 악한 무화과가 들었고 좋은 무화과가 함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을 쫓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라서 갔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실체는 이제 계시록에서 음녀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자들, 거짓을 믿고 쫓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자, 좋은 무화과는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내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바벨론에 너희가 끌려가리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여러분, 끌려갈지라도,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씀이 계시록 3장 10절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0절은 가장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백배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내가 뭐라고 그래요? 환란을 면하게 하리니 이 원문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환란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니예요. 똑같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갈 거지만 내가 그 안에 있는 너희를 돌봐주겠다. 여기 나오죠? 똑같아요. 자,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 24장 1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 생활 들어갈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 이 환상이 열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양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무화과가 있고 아주 나쁘고 못되는 무화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는 누구냐? 남유다 끌려갈 때 1, 2차에 끌려간 사람들, 순종함에 끌려간 사람들. 근데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3차에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을 뽑아서 비참하게 끌려갔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믿고 따라갔으면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그곳에 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너희를 돌봐준다고 그랬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다른 개역 한글에는 악한 무화과라고 그랬어요. 악한 무화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벨론의 그 포로 안에 집어넣어서 그들의 믿음을 다 테스트하시고 예레미야의 말을, 그렇죠, 다니엘이 봤죠. 70년이면 너희가 고토에 들어갈 거야. 그 말씀을 믿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마지막 때 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란 말을 듣고 순종하며 준비한 자들이 그 안에서 돌보심을 입었고 그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다.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 70년에
버림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중적인 예언이 들어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지금 다시 한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하면서 바리새인들 같이 성경을 박식하게 다방면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제 뽑을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6,000년 역사가 마치면 주님이 오시죠. 오셔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만들어지는 그 차이는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차이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거짓 선자의 말을 들었느냐? 이것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너희는 갈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과 그렇지 않다 말하는 하나니아의 말 중에서 분명히 두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간 자가 좋은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철저하게 돌보심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쁜 무화과가 어떻습니까? 분명히 들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뜻, 내가 원하는 것,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 시대에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 게 그것이 죄인 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나무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셔야 되고, 지금 내가 생명나무의 길을 걷고 있는가, 선악과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나무같이 버리되 그랬어요. 자, 이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아주 나쁜 무화과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핑계치 못할 것은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핑계치 못할 것은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의 목에 뭐를 줬어요? 나무 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표적을 봐라. 노아의 시대처럼 방주를 만들려고 하듯이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 멍에를 크게 만들어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갈 거야 말했는데도 이것을 매기 싫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거부했기 때문에 대신 그것을 벗겨주는 대신에 쇠멍에를, 더 무거운 쇠멍에를 그들의 목에 메어줬죠.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예요. 그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은 거예요. 나쁜 무화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나쁜 물고기, 다 버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성도들의 영혼을 오직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나쁜 무화과 나무인가? 좋은 무화과 나무인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나는 진리를 따르는 자인가? 나는 이 시대에 좋은 물고기가 될 것인가? 버림받는 나쁜 물고기가 될 것인가?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밤중이라도요, 누워서 심중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오늘 죽으면 내가 지옥으로 갈 사람인가?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9절에 보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며, 이 예언이 이루어졌죠. 1878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말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의 말씀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계명 안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죠. 나의 계명을
나의 계명 안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고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세상에 영이 와서 거짓을 말하면 그건 잘 쫓아갑니다. 내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자, 무화과나무의 이 예언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들은 로마에 끌려가서 결국은 지금처럼 멸망을 당했죠. 예수님이요, 무화과나무에서 먹을 것을 찾았는데 잎사귀밖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을 저주했던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은, 그들의 행위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 생명이 아닌 말, 이런 것들 예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믿으면 버립니다. 마태복음 21장 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시장했다는 것은 이제 율법이 마치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어.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씨를 뿌렸는데 무엇을 거둬서 내가 좀 먹고 싶은데, 라우디아케아 교회 그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 너와 함께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열매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성에 들어가실 때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자,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3년이나 복음을 들었어요. 율법으로 난 백성들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3년이나 그냥 말씀을 듣고도 입만 무성무성하고 말만 많고 무성한 잎사귀밖에 없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제자들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열매를 찾고 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해서 좋지 못한 무화과나무 저주하셨고, 그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일은 곧 우리의 일이 됩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복음을 이렇게 바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방탕한 사람들, 이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것은 제자 시대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이 산, 율법산이죠. 이 산 교회입니다. 율법교회.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고, 마찬가지로 교회가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면 세상에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립니다. 제자들이 사역할 때까지 딱 기간을 정해놓으셨어요. 주 70년. 그 기간까지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교회는 산이죠. 율법산이기 때문에 던져버려라. 이 산더러 들려서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40년 후에, 40년 후에 기름 부음 받고 40년 후에 이 율법산이 던져졌습니다. 로마라는 바다, 세상에 던져서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고 입을 열어서 가르쳤는데 그들이 듣기만 했지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그 시간이 마치자 그냥 바로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들은 말이 저주예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복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지키지 않은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시대를 모르는 종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종들. 그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하물며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했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줬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세상에 태어나서 나병 환자를 고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를 고쳐놓고 제사장들에게 보여서 증거를 삼어, 모세 율법대로 증거를 삼어 그렇게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초청했는데 그것조차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율법의 지식으로 그냥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대적하고 변론하고 정죄만 하고 너희는 죄인의 친구고 죄인의 선생이고 매일 이 소리만 했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되는 은혜를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생명의 빛이 왔는데 생명을 얻지를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공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70년에 저주받았고 이제 마지막 한일의 때 돌아와야 다시 복음을 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공생애에 마칠 때까지 여전히 율법 성도는 있었는데 열매를 맺은 자가 없었다는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다시 열매를 못 맺으시자 마태복음 23장에 어떻게 했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너희가 화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해 버리셨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보라 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지금 예수님의 포도원에 예수님의 교회에 자기의 타작마당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이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성령시대의 포도원 지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공생애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받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이방인에게 복음 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에게 복음 주러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이 율법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땅만 버리지 말고 찍어버리라. 그래서 성령 시대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12제자죠.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것은 성령시대입니다. 성령시대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대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제자들이 말씀했어요. 근본된 그 율법의 말씀에다가 성령의 진리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막 진리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을 법을 주어서 율법을 복음으로 성취했지만 열매를 맺는 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후에 제자 시대에도 성령 시대에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어버렸고 주 70년에 버렸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땅에 돌아오면 한일회가 시작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시간은 3년 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봉가지를 접붙이는 시대가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접붙이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했고 에스겔서는 더욱더 자세히 이것을 여러분 기록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때를 알고 집중하라. 쓸데없이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같이 먹고 마시고 살고 매일 의식주 문제 해결하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열매를 맺은 자인가? 나는 입만부성한 가지가 아닌가? 나는 버림받을 자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찾아다니고 만나서 묻고 변론하고 따지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것 하나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 버림받았고 여러분 지금이 추수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하는 추수가 참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가?
교회는 깨어나서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열매를 살피셔야 돼요. 바벨론에 있는 자기 백성의 모습을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보이셨듯이 은혜 시대가 마치면 이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로 나눈다고 말씀하셨어요. 싹 갈라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길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안 된다. 어림도 없다. 네가 행한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진리가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떠올라요? 샛별, 성령이 떠올라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다 분별하게 하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첫째, 하나님 사랑. 내 목숨, 마음, 성품, 힘, 마음까지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너희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이 어떤 건지를 쭉 말씀하시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진리입니다. 진리. 자, 그리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런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되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사랑을 추구하세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하는데 도대체 열매가 뭔가?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열매라고 생각하시죠.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열매예요. 나의 안에 있는 정욕, 탐심, 돈을 따라가는 마음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가 여러분 이것이 열매예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해 사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열매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심판과 구원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가 다가왔음을 믿고 열매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성하고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는 수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 다 받아 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오니 각 사람에게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